오늘 본문은 왕될 자격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세상 군주가 원래는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왕정 제도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제도를 따라하려는 그 인간적인 요구가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400년 후에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왕정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왕이란 입법, 사법, 행정의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절대 권력자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옹립이 된다면 자칫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 무시되고 세상 법을 따르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군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축복된 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이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관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행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정권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과격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말고의 배를 단칼에 베어버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왕이라도 총독이라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력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권위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 권위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 권위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지요. 말씀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고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왕으로 세워져야지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위, 세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거부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권력 아니겠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지도자.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또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마찬가지죠. 많이 아내 두고 그래서 정치는 뒷전으로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혹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한 나라의 지도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안 되겠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의 명분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명분은 다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내세운 명분대로 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다 자신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자 하고 또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다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악한 본성 가진 인간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불행한 나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죠.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사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사는 지도자, 그 이면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도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정치 잘못할까?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책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또 세상에 이를 탐하지 않고 미혹된 삶에 빠져 살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도자 자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나라 전체를 그렇게 장구한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렇게 정재계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도자가 잘 서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거두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